왕들을 평가할 때 있어가지고 이 역대기의 기준은 뭐라고요? 성전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성전에 대한 태도. 이 사람이 성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누가 중요하냐? 우시야. 아까 얘기했죠. 우시야하고 히스기야를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시야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다시피 열왕기에 보시면요, 이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았던 왕이에요. 완전 태평성대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았고 존경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우시야가. 그런데 우시야가요, 너무 교만이 지나쳐가지고 내가 전부 다 하겠다. 너무너무 평가도, 하나님한테도 평가 잘 받고 백성들한테도 평가 잘 받으니까요, 그 상한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왕은 절대로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뛰어나니까 뭐 더 하겠다? 제사까지 지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어떻게 됐다? 한센병이 걸립니다. 지금 옛날 말로 문둥병이 걸려버린다는 거죠. 이게 자기의 마음을 알겠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알겠는데 그게 상한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성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다는 거죠. 여기서 다르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왕은 뭘 겸직할 수 없다? 제사장을 겸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왕이면서 동시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표현도 하고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이거 뭐야, 이거. 문제가 되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 푸시려면, 여러분 그 신구약 중간사를 가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그 한화성경의 명작 중에 명작, 신구약 중간사에 가보면 그 바리새파가 그걸 풀어줍니다. 왕과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왕이 제사장 직분도 할 수 있도록 바리새파가 풀어줍니다. 그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그에 대해서 나중에 실제로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신비합니다. 바리새파가 풀어줍니다. 나중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거든요. 사두개파하고 뭐 저쪽은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보면 제 영상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해서 다 무너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나중에 뭐라고 하죠?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 보고 뭡니까? 너희들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어요. 왕과 제사장은 같이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니래도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우세야 왕이 이렇게 지금 이때만 해도 지금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왕과 제사장이 겸직과 함께 모든 게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렸죠. 우시야는 성전을 어떻게 대했다? 아주 성전에 대해서 태도가 나빴다. 하나님께 큰 벌을 받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는요, 성전을 정화했고 개혁했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의 그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받고 18만 5천 명을 그냥 그날 원샷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역대기 저자는요, 왕들을 평가할 때 성전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자,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로 역대기 저자가 왕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이 왕들이 하나님께 회개기도 기도했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아까 읽었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해서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그중 하나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에서는요, 르호보암을요 아주 못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요. 왜? 이 친구 때문에 남북이 갈라지게 된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열왕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마치 막 전갈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막 그 나이 많으신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지금 남북으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된 그 원흉이 된 르호보암이라고 했는데 역대기에서는요 르호보암을요 선한왕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르호보암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뭘 했다고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요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죠.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사람은요 르호보암은 솔직히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열왕기에 보면 이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중에 역대급으로 제일 최악의 임금입니다. 하여간 그 앞에 이 모든 임금들을 다 악한 왕을 다 패놓은 것보다도 더 나쁜 왕이라는 거죠. 이렇게 나쁜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역대기에서는요 이 므낫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회개했다라고 나옵니다. 역대기 읽어보면요. 쇼킹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므낫세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뒤에 가서는 뭐렇게 평가한다? 좋은 평가를 또 해줍니다. 회개한 것에 대해서. 참 놀랍습니다. 자, 히스기야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반면에 아몬 왕, 시드기야 왕, 그 이스라엘을 마지막에 우리나라 치주면 뭐 순종, 철종, 고종, 우리나라를 라면에 밥 말아 먹듯이 말아 먹은 왕이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 김긴 시드기야,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 사람이 완전히 말아먹었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반면에 이 아몬 왕 시드기야 왕은 죄를 지어놓고도 악을 행해놓고도 회개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몬 왕은 나중에 살해당해서 죽습니다. 아몬 왕은요. 시드기야는요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막 끌려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요 성전과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기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왕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를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역대기가요 이 신약의 포커싱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벌써 신약으로 가 있는 거예요. 뭐 죄 짓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는 큰아들보다도 밖에 나가서 죄 지어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와 똑같은 부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벌써 이 역대기의 느낌은요 벌써 신약으로 넘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또 한 가지 역대기에 나오는 좋은 왕들은 전부 다 기도하는 왕들이라는 거죠. 기도하는. 다윗도 그렇죠. 솔로몬도 그렇죠. 히스기야, 요시야 다 기도하는 왕들은 좋은 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성전을 잘 대하고 성전을 대하는 태도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 왕들에 대해서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시야 뒤에 나오는 이 네 명의 왕들은요 전부 다 악했다. 전부 다 성전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기도할 줄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할 수는 있는데 그걸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가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이제 문제를 삼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 성전을요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그거라는 거죠. 자, 핵심 주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주제는요 첫 번째는 성전과 예배입니다. 예배. 역대기 공부하면서 우리가 족보에 대해서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는 다윗의 계보가 중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아론, 이 레위 자손의 계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딱 넣고 족보를 봐야 됩니다. 다윗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론 혹은 레위 자손의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요. 예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성전 건축,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는 하드웨어, 다윗과 솔로몬은 하드웨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고요. 이 나머지 이어 있는 사람들은 레위, 아론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계보, 족보가 중요합니다. 성전과 예배 모두 중요한데요. 굳이 둘 중에 하나를 더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가 더 중요해요. 예배.
예배가 중요. 만약에 성전이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회파시키고 바벨론에 끌려가겠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적어도 역대기 시절에는요, 구약에는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집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